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평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니까 그 평안으로 이 땅 위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성도는요,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으로 평안하게 살아야 예수 잘 믿는, 바로 믿는 성도입니다. 주님이 주니까 받아서 평안하게 살아라고 말씀했는데 나는 아직도 못 받아서 안 평안합니다 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주시는 은혜로 이 땅 위에 산 가운데 참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정말 평안한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시고 그 평안을 찾을 수 있고, 주님이 주셨는데 내가 못 받았으면 내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믿음은 용기다, 믿음은 순종이다, 또 믿음은 담대함이다, 믿음은 기다림이다, 수많은 말로 믿음을 정의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은 평안이다 하는 사실을 한번 함께 배우고 깨닫는 시간 되며, 또한 내가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다고, 주님이 주었다고, 주님이 가지라고, 누리라고 말씀하신 이 평안을 내가 누리고 못 산다면 나는 뭔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알고 참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함께 소유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평안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이겠습니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주는 평안,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돈 없는 사람은 돈이 있어야 평안해요. 그렇죠? 건강을 잃은 사람은 건강을 회복해야 평안할 수 있고요. 권력에 목마른 자는 반드시 권력을 잡아봐야 아이고 나도 잡았다 하고 평안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은 잠시일 뿐이라. 내가 아무리 높은 권력을 잡아보고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봐도 그게 계속 죽을 때까지 돈이 나를 평안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비록 안 가져봤지만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은 그런 것들 잠깐, 아주 잠깐 그저 누리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일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믿음으로 받는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그죠? 환경이 어떻게 바뀌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고 주셨기 때문에 그냥 받아서 누리는 평안이지 내 환경이 바뀌어서 누리는 평안은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진심으로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주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내가 던져줄게. 확 부어줄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그런 평안을 너희가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살아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가 그 평안 안에 살고 계십니까?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요.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을요 조용히 앉아가지고 아무도 없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진실로 가슴에 손을 모으고 주님
너무 평안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되어서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내 모습이 너무 평안하고 감사합니다라고 진실로 고백하며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누가 보니까 같이 부를 때 따라 부르는 찬송 아니고 내가 진실로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나를 돌아보며 나 정말 복이는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평안을 누리고 산다는 것이 너무나 귀하구나를 스스로 고백하며 나는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게 성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참 잘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평안과 기쁨인 것 같습니다. 물론 기쁨도 사실은 평안 없이 기쁨은 없죠. 같은 하나의 평안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 믿음 안에서 나는 참 누리는 평안을 느낄 줄 알아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지. 살아가면서 날마다 얼굴을 찡그리고 있어야 하고 삶 가운데 누리는 어떤 행복과 기쁨, 주님이 주시는 어떤 환경과 상관없다 그랬죠. 환경이 나쁘고 좋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이런 평안이 내 삶 속에 있을 때에만 그 사람이 예수 잘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제가 오전 예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아프리카 오지에 이런데 소수민족들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참 찾기 어려워서 고민을 하다가 어느 민족 가운데 모든 짐을 내려놓고 벽에 기대어 다리를 쭉 뻗고 평안히 쉬자라는 긴 문장을 한 단어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번역을 해서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정말 믿음은요, 정말 주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분께 기대어서 다리를 쭉 뻗고 평안히 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평안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의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려서 환경과 상관없는 어떤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뭔가가 아직까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함, 자그만 일에도 스트레스 받고 자기의 삶을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에게까지 그 해악을 끼치면서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절대 평안한 사람이 잘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그래서 반드시요 사람의 표정으로 또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참 나는 포커페이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스스로 내 감정을 잘 숨기는 얼굴 표정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절대 아닌 거야. 나는 얼굴에 조금만 기분 안 좋으면 확 표가 나는 사람이에요. 나는 스스로 숨긴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안 숨겨지는가 봐요. 왜냐하면 자주 제가 교회에 늘 와 있으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앉아 있잖아요. 사무실에 있고 있으면 내가 조금만 생각이 엉뚱한 데 가가지고 이렇게 조금 있으면 그게 바로 표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안 좋은 일이냐. 내가 어쩔 때는 일부러 그런 게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표정이라도 밝게 만들고 일부러 이렇게 좀 밝은 척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물어요. 근데 나는 내 스스로가 이 얼굴 표정을 잘 못 바꿔요. 기분 안 좋으면 그게 그냥 밖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나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안의 심령의 평안은요,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내 안의 심령의 근심은 누가 봐도 잠시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얼굴 표정과 삶의 모습은 어떤 정도지보다도 확실한 복음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하고 내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참 행복 가운데 사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얼굴이요, 전도지인 거예요. 가서 예수 믿으라 말 안 해도 그게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왜? 드러나니까. 그런데 야, 네 얼굴 표정 보고 네 살아가는 꼴 보니까 네가 믿는 예수 나 못 믿겠다. 그런 말 듣는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바다 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표정이 아름다운 전도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훌륭한 신앙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아마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이제 편지들이죠. 많은 서신을 이렇게 썼는데 그 가운데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수없이 편지들마다 한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육신의 삶을 볼 때에 그가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불가능한 사람.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은 육신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과는 조금 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가는 곳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가는 곳마다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하면서 그가 가는 곳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이야기하며 평강을 이야기하며 주님의 평안 안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아무 근심 걱정도 없으며 두려움도 외로움도 괴로움도 없는 사람처럼 그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쳤습니다. 근데 마침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사용해서 돈을 벌고 있던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돈을 이제 못 벌게 되니까 사도 바울 일행을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앞에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사도 바울 일행을 매를 쳐서 착고에 채워서 깊은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근데 바울과 신라가요, 사도 바울 일행이 매맞음도 착고의 채임도 기약 없이 깊은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그들의 삶의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 깊은 감옥은 기도와 찬송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묶였던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주님, 내가 잘못한 게 없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매를 맞고 힘들게 됐는데 우리를 빨리 도망가라고 착고를 풀고 옥문을 열어주셨군요 하면서 눈치 보고 빨리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저 같아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지. 풀리고 문이 다 열렸으니까 이유 없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했으니까 도망가야죠. 하나님 기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 일행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고민해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요, 그들에게 감옥 안과 밖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감옥 안에 있으면 불행하고 갇히고 자유가 없고 밖으로 나가야 행복하고 자유롭고 평안해지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밖으로 안 나가도 그들은 자유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야, 우리가 나가버리면 우리를 지키던 저 간수는 죽는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옥에 보내신 이유가 그래서 기적 한번 체험하고 도망 나가라고 보내셨을까? 뭔가
다른 뜻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우리 기다려보자.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매를 맞고 선한 일을 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sak고에 채였는데 그날 밤에 기도와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기적이 일어나서 sak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냥 앉아서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있을 것이다. 한번 기다려보자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평안함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삶의 기쁨과 주님 안에 사는 그런 평안함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환경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환경에 황자도 가다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평안하다, 기쁘다, 행복하다 이런 말을요 가치 없게 만들면 안 돼요. 그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과 같지 아니한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받았는데 그 말씀하신 그 평안의 가치를요 아주 지지밟고 산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감히 주님 앞에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그 평안을 구하며 그 평안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평안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참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항상 뭔가 막 쫓겨 다니고요. 항상 뭔가 막 쫓아다니면서 그저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이해가 돼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참 평안이 뭔지 일단 모르니까. 그죠? 오늘 본문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의 평안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의 평안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요. 날마다 죽을 고비 들이고 날마다 매 맞고 감옥에 가고 그런 일 당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말의 의미를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들은 사도 바울을 미쳤거나 거짓말쟁이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의 평안을 모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불신자들은 제외해놓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모이고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산다고 말하는 우리도 그 참된 평안,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이 평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잘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진짜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도가 평안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걸 맡겨야 평안합니다. 세상에 무거운 거 짊어지고 평안할 사람 있습니까? 없죠? 무거운 걸 짊어지놓고 평안해 그런 노래 부르는 사람은 미친 사람인 거예요. 진짜 맡길 줄 알아야 돼요. 진짜 내려놓아야 됩니다. 근데 성도들이 무슨 오해를 잘못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짊어지고 있는 건 내가 해결해야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으니까 내가 맡았으니까 이건 내가 해결해야만 내 문제니까 내가 해결해야만 평안할 이 오해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것을 내가 해결해야 평안할 수 있다. 절대 환경이 바뀌어서 평안해질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바꾸어야 바꾸신다고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돈 없는 사람이 돈만 많으면 나는 평안할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돈이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행복했고 평안했던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돈 많아서 날마다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 다녔습니까? 아니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없는
사람, 저도 돈 없습니다. 근데요, 돈 있으면, 흔히 그런 생각 하잖아요. 지금 버는 거에 딱 두 배만 벌면 참 평안할 것 같고, 참 넉넉하고, 넉넉하게 뭔가 해갖고 살아갈 것 같아요. 두 배 생기면 진짜 평안할까요? 아니면 여러분,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두 배 아니라 네 배가 있어도 절대 안 평안합니다. 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아.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믿음 안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내가 내려놓고 싶다고 내려놔지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뭐 어떤 문제든 간에 돈이든 어쨌든 뭐 질병이든 어떤 문제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짊어진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성경에도 그렇고 목사도 이야기하는 게 뭐 내려놓아라 하는데 이게 내려놓아집니까? 어디? 그게 무거운 짐이 내 마음대로 안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그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고 어떻게 내려놓아지는데요? 물어보고 싶을 거야, 아마. 제가 답해 드릴게요. 이거는요, 내가 내려놓고 싶어서 내려놓아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길 때 제대로 맡겨야만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맡길 수 있게 해달라고,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함을 통하여서만 믿음으로만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믿음은 사실은 설명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을 통해서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내려놓는 것이구나 하고 내가 내려놓아 봤더니만 어느 순간 그게 더 이상 나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느껴질 때 깨닫는 거잖아요. 믿음은 깨달음이잖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한나라는 여인이 아이를 못 낳는 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그렇죠? 대적 브린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울며 먹지 않았을 만큼 힘든 일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께 가서 내가 부르짖으리라 하고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죽게 나와 막 온몸을 떨며 힘을 다하여 얼굴이 빨개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맡기기로 작정을 하고 맡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는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이 없었더라. 이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내려놓는 거예요.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맡김의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경험해봐야, 아, 이게 내려놓는 거구나. 이게 맡기는 거구나. 아,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구나. 그거는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놔요. 말한다고 내려놔십니까? 아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제가 이게 아무리 큰 소리로 평안을 이야기해도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평안을 주노라.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주노라. 아무리 말해도 내가 그 평안에 대해서 경험하며 내가 내려놓고 주시는 그 평안을 안 느낄지 모르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나의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려놔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첫째,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는가? 내려놓아야. 둘째, 감사해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불평불만이 가득해가지고서야 어떻게 평안이라는 게 내 안에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감사라는 것도 좀 잘 들어보십시오. 감사라는 것도 이게요, 뭐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이렇게 말하면 평생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는 선택이에요. 내게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하겠다가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환경을 딱 왔는데 그게 객관적으로 내가 보기에 감사할 일인지 아닌지는 내가 선택하는, 감사를 선택해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좋은 환경이 와서 감사할 일이 생겨서 내가 감사해야지 하고 감사할 일을 기다리지 말고 내게 온
환경, 내게 생긴 사건 앞에 사건이 났다 왔을 때에 그 사건에서 감사를 선택하든지 원망불평을 선택하든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감사를 선택하라는 이야기예요. 감사는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반찬이 있습니다. 이건 잘 아시는 이야기죠. 아, 이거 반찬밖에 안 남았네 하든지, 아직 반찬이나 남았네 하든지, 그건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반찬밖에 안 남은 물, 불평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아직 반찬이나 남았네 하고 다행이다 하고 감사를 선택하든지,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환경은 똑같은 환경이잖아요. 네? 장미꽃과 가시가 있는데, 야, 예쁜 꽃이 피었네. 그 가시는 뭐야? 이렇게 하든지, 야, 가시나무에 장미꽃이 피었네? 그거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보고 감사할 건지 원망불평할 건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감사를 그래야 어떻게 될 수 있다가요? 평안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평안은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할 일이 생기기만 하면 내가 감사해야지. 그렇게 말하면요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근데 내가 선택하면 무엇이든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거예요. 그 말 뜻이 너한테 날마다 좋은 일만 생길 거가 아니라 너한테 좋은 일이 생기든 혹시 네가 판단할 때 안 좋은 일이 생길지라도 거기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 감사를 선택하면 너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네? 거기서 감사할 제목을 못 찾고 원망거리를 찾으면 물 반잔 보고 원망하고요, 장미꽃 보고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주는 평안,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는가? 기도함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 일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숨 안 쉬고 사는 거예요. 숨 안 쉬고 살면 평안이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게 어려운 거예요. 평안은 두 번째 치고 기도 안 하고 살면 생명이 유지되는 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살아있을 수 있어요. 기도해야 깊은 기도를 통해서 깊은 숨을 쉬고 내 영혼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봉 목사님 저랑 자주 이야기하다 보면 요즘에 전에부터 그랬지만 제일 신경 쓰고 한 번씩 열받는 서로 막 옥신각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요즘 성도들이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요즘 성도들이 너무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너가 근처인분은 어떠노? 물어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안 비슷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갑니다. 성도들이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농학교의 성도들이요, 목사님 보시기에 기도하는 사람, 저 사람 기도하려는가 하고 있는가? 날마다 그거 쳐다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살아있기가 힘드니까. 기도 안 하면 살아있기 힘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간단한데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정말 오늘 말씀하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말하는 그런 평안은 아니고 정말 심령의 평안인데, 이 평안이 너를 살리는 평안인데 그거 너희가 갖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여러분 진실로 손을 얹고
나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이 평안으로 나는 평안한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정말 가지고 살고 싶으시면 세 가지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말씀하신 그 평안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맡기는 거라 그랬죠. 맡기는. 주님께 진실로 맡겨야 돼요. 짊어지고 있지 말고요. 잘 좀 내려놓으세요. 내려놓는 한나처럼 무거운 짐 물며 먹지 않고 할 정도로 힘들었던 어려운 문제들도 진짜로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는 선택이라 그랬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뭐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기고 그게 아니라 어떤 일이 생기든 내가 감사를 선택하면 감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평안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도로 하겠습니다. 기도해야 깊은 기도에 숨을 쉬어야 내가 살고 평안할 수 있어요. 주님의 주시는 이 평안함으로 우리 바닷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전도지가 되고 우리의 얼굴 표정이 감동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걷는 바닷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제가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